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탄생이라는 이 중대한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갖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동정녀로 탄생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차라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 교리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많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신비한 탄생이다. 포커스가 대부분이 맞춰졌어요. 신비하게 오셨구나. 신비하게. 사실은 이것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이 땅은 신비하게 오셨다. 남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도무지 과학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처녀에게 왜 태어났지?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 이 정도까지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태어나도 좀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 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 낳았다는 것이 단지 여러분 기이한 방식, 좀 특별한 방식, 또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박역거새가 어디서 태어났죠? 알에서 태어났죠. 그거는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좀 기이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 의미만 가지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 아니고도 여러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신기한, 기이한 방법이라면 뭐 박역거새처럼 알에서 뭐 태어나셔도 되고요. 또 땅의 여신의 그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땅의 여신에게서 뭐 풀처럼 이렇게 나셔도 되고요. 뭐 그러니까요. 뭐 바다가 갈라져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뭐 신화에 나온 여러 이야기도 아닙니까? 아니면은 심청이처럼 연꽃에서 짱 하고 태어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전설적인, 이런 신화적인 방법과 예수님의 처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별다른 점이 뭐예요? 뭐 똑같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이보다 좀 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또 나가죠. 동정녀로 예수님 오셨던 중요한 것은 죄의 남자를 알지 못한 아담의 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언제를 단절하고 언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으시다.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서 좀 더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수요일은 그래도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자고요. 죄의 유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유전을 차단하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동정녀로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무죄설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소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천의 몸으로 오셨던 동정녀로 탄생하셨던 예수님을 소극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문이 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하죠. 무죄, 죄 없이 죄 원죄로부터서 유전적인 죄로부터 차단하셔서 죄 없이 오셔야만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의미의 신학이 우리 신앙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마태복음 이 본문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겠다는 천사의 이제 현몽이죠.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분명히 자 성령으로 자 마태복음 자체 내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를 이 본문에서 20절에서 본문이 말하는 이 강조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강조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본문이 말하는 더 부각된 천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20절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뭐 다양한 각도에서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근데 제일 먼저 우리는 항상 본문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성경을 안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 내용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이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라는 측면에 가서 먼저 이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잉태된 사건하고 동정녀 탄생과 제사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그 20절에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과 함께 자, 설명된 내용이 뭐예요? 자, 그 성령으로 되었다. 그 저에게 잉태된 것은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한 거죠? 요셉에게 말을 한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일 설교를 몇 번 듣고 저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령이 그 얘기는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수요일 설교를 3번 들었더라고요. 3번 듣고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과 함께 자, 요셉에게 설명된 말씀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자, 이것은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요셉에게 뭐하여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득을 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와 제사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동정녀에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잉태가 어떻게 제사함과 연관이 있을까?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지만, 이 일이지만, 이것이 누구로 되어진 일이에요? 믿게 된 것이 동일하게 우리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교, 개혁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임재에 계시는데 왜 또 임재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않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은 이미 임재 계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 우리 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도록, 충만함이 내게 임하도록. 충만함은 어떤 거예요? 그 임재가 가득 찬 상태예요.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상태를 구하라. 그 말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쭉 제가 이런 설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성령의 잉태하심과 제사함, 그러니까 성령 잉태되어지고 동정녀로 나셨던 중요한 이 사안들은 결국은 그겁니다. 일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줄까? 내 신앙에 어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다음 주에 또 제가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내 신앙에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단순히 우리 몸을 체휼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에 준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묵상하려고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는가?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중보자 예수님께 가리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죄는 보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주된 우리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사역과 연관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 성령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사함의 사역이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질문한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로 태어나셨다고 할 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일반 사람과 다르게 뭐 박역계세라든지 등등등 뭐 그런 신화에 등장한 수많은 그 이야기들처럼 기이한 탄생으로만 생각했다면 결국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진다. 그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도 예수의 무죄 탄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의 죄가 없으시다는 점에만 강조를 두고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에서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그분께서 평범한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제3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3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강조를 주어야 된다. 단순히 죄 없으시 오셨다는 것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까지 이것이 미치도록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사건을 제가 설명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모든 관심은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도 동일하게 내 친구가 고침받는 그 목적으로 사생결단을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끌어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 반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죄 사함의 목적이고 내 이름도 바로 죄 사함.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감히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제가 네기에 이렇게 말을 하느냐 참남하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고 이 중풍병자가 지금 들 것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메고 왔던 그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아무 말도 못하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요 굳어졌던 그 몸이 풀어져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뼈가 굳어졌고 근육이 굳어졌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중풍병을 하는 그 병도 안고 있지만 그 병의 후유증으로 모든 것이 이미 다 망가져 버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낼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자,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잉태와 처녀의 몸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단어가 중요한 이 두 문장, 이 두 단어가 중요한 것을 묻는다면 바로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래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오셨던 목적이 뭐라?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는 소위 온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최초에 드러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온시 복음이란 말은 빼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미 그 복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죠. 자, 구원자가 이 땅에 등장하는데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누가 누구에서 낳고 누가 누구에서 낳고 다 남자의 후손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타난 것이 이 사실의 의미가 창세기 문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온시 복음 최초에 드러나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서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났다. 이미 창세기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이에요. 성경의 족보, 인류의 모든 족보는요, 단 한 사람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자의 후손이고 역사에 오고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는 반드시 그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나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전무후무하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무엇인가예요. 과연 여자의 후손만이 3장 15절에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창세기부터서 태초부터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짧게 끝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인성과 신성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큰 이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 23절의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고 100%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100% 동일하게 무죄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죄 없으시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들의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가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구원자로 예수란 그 이름대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이 사건이 없다면 십자가도 죽음도 그리고 장사도 그리고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의 흔들림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내가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확 뚫려져서 성경이 폭포수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신학자는 그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믿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 구원이라고 제가 초점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던져주는 먹이만 물고 도망치는 우리 집에 구피를 켜보니 그러더라고요. 구피는 제가 가까이 가면 먹이 준 줄 알고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먹이 주면 신나게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도망가요. 얼마나 빨리 도망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 그 교제를 누린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